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려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등극할 때는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벌써 2번이나 잡혀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2차로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2차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또 3번째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초창기의 모습, 그 왕으로 등극하여서 다스리는 처음 앞부분의 그 모습이 27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어지는 내일부터 보게 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또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 앞에 작은 글씨로 1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다, 시드기야. 아마도 이 사본을 옮겨 적은 사람이 이때 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다 시드기야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호야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 적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근데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행위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줄과 멍에를 내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 목에 이런 것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메고 나서 항복하라는 뜻인데 그걸 메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5개의 나라와 더불어서 6개의 나라가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합시다. 이런 연합체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했고 사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신들에게 이와 같은 줄과 멍에를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온전히 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지금 적합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사실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들이 내가 보기에 옳은 적합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그 손을 내가 쥐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모든 땅과 들짐승들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옆에 있는 나라를 또 침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군사력이 높거나 그다음에 외교나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침공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입장에서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와 같이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고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또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가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고 이걸 말씀하셨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내가 이와 같은 전염병, 칼, 기근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또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차라리 너 혼자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와 같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순순히 두 손 들고 그와 같이 따라가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뻐하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당위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준이 높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에 정의해 본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독립할 만한, 대항할 만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것을 순순히 따라라. 이 말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보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그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에 보면 이들이 거짓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말고,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근거 없는 낙관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에서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저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저리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더 심하면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아마 많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왕은 도대체 왜 왕으로 있느냐?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역사에서는 참 무능력하고 나라를 팔아버린 배신자처럼 아마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노예의지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겠노라고 스스로 우리의 손을 묶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노예의지이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배면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여기서 성경에 보면 종이 사실은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90%는 했고 10%는 안 했고 그래도 나는 90%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도 100%의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